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뜻하신 곳에 마음을 두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두라는 말씀을 갖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에 담아 은혜가 넘쳐지며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제2차 선교를 앞두고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가 서로 마음에 커다란 충돌을 일으킵니다. 심히 다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다투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선교 일정을 그만 그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마가라는 요한을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2차 선교에 같이 합류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합류하고 바나바는 이 다툼을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갈라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나바의 이름, 마가의 이름은 다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로 해서 그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더베 그리고 누스드라까지 가면서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다시 더베로 떠나는 사도 바울의 일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들어 익숙하고 있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의 모든 영적인 또 나가서 선교의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 전략에 함께 합류하는 동역자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믿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감사의 기쁨 속에 성령으로 일하심을 이처럼 믿음의 가정 속에 심어졌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을 일궜던 가정 안에서
디모데라는 다문화 가정 안에 있는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길을 누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스드라라는 곳은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었다 할 정도로 얻어맞은 사도 바울을 밖에다 내팽개쳐버렸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 누스드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처럼 괴롭힘을 당했던 그곳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에게 마치 선물 같은 디모데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도에 이것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그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집트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여기는 투르키예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은 그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 다리를 넘으면 이스탄불이죠. 넘으면 바로 유럽입니다. 이곳이 크게 말하면 수리아, 밤빌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아, 갈라디아, 또 길리기아, 그리고 넘어가 보면 아가야, 마게도니아. 여러분, 이런 모든 지역에 대한 그 이름들은 사도행전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게 만드는 지역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밤빌리아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길리기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에도 아시아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서아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밤빌리아 쪽은 아시아 중에서 남부아시아, 이쪽에는 갈라디아 쪽은 북부 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와 더불어서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안디옥에서 더베에서 그 다음 누스드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누스드라는 곳, 가장 많이 얻어맞고 돌멩이로 때리고 인격적으로 모독받고 다 죽었다 해서 밖에다 던져버렸던 바로 이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스드라 바로 위에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하고 누스드라는 약 20km 정도 되는 곳이죠. 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20km가 차 타고 가면 몇 분 안 되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보게 되면 20km는 거의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고 마을을 넘고 동네를 지나고 그리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는 이고니온까지 누구의 이름이 소문나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곳곳에서 디모데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혼혈 민족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아이에게 세상에 소문이 난 거야.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족이 하나 있죠. 우리 소리라는 아이. 내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거라. 다문화 민족으로 이중 언어를 갖고 쓰잖아요. 영어도 할 줄 알고, 나이지리아 말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얼마나 복음의 폭이 넓어졌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디모데에 대한 부분은 소문 바람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 말처럼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판이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무대 속에서 성경 전체를 보아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써본 적이 없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2025년을 11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았고,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에 남아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에 대한 평판인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평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주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이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그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다,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술렁이도록 그 사람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지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의미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조건적인 일들을 내게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성도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3절 말씀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우리가 한 장만 더 나가면 이 일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인해서 할례가 없어도 우리는 죄인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룩한 축복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다문화 가정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무시아로 가서 이제 마지막 이곳이 다리 하나만 넘으면, 지금의 이스탄불이지만 이스탄불에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그 다음엔 유럽입니다. 유럽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의 족속이 아닌 이방 민족이 사는 바로 그런 곳이, 이 다리를 넘으면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바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넘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1차 전도여행도 가는 곳마다 어디를 드나들었냐면요, 회당이 있는 곳.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당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서 아직도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만이 참된 구주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쏟아부었던 거예요. 자기 종족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까지 할례를 베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얻고 싶은 마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디모데까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불같이 증거하고 싶은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테두리를 바로 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안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디아스포라로 분포되어 있던 거죠. 거기 안에서 예수를 믿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비두니아로 가서 북부에 있는 아시아의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의 들끓는 마음들을 누구든지 멈출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얼마나 신납니까? 바울이 실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혼자 힘도 아니고 2명이나 더 같이 하면서 복음을 합세해서 전하니까 날마다 수가 늘어나고 또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건 최상의 전도자이며 최상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나고 잘 되는 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런데 때로는 잘 되는 일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섞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민감해야 되는가? 보이는 것에 민감하면 안 돼요. 잘 되고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으쌰으쌰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적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임을 인식할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교회라면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가 늘어나고 또 갈수록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사람을 볼 때 바로 이거야. 내가 이 아시아에서 유태인들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끝장을 볼 거야 하면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무시아에서 계속 비두니아로 이제 북부아시아까지 점령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바울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까? 신납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삶에 왜 디모데를 주시고 또 다문화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그는 실라는 다문화 가정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노마어를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라를 붙여주시고 누스드라에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디모데를 붙여주셨는지 그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성취욕과 자기의 욕심에 불타는 유대인들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멈추지 않고 아시아를 향해서 돌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은 성취욕도 아니고 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은 옛날 말씀이야, 아니, 오늘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내용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내게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 민감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민감성 속에는 순종의 삶인 거죠. 정복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정복하고 잘 되는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룰 것이라는 내 야망이 절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망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당연히 망해야 돼요. 얻어 터져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닌 거야.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면서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12월의 결산의 달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죽게 묻고 주님의 민감성을 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갖는 것이
12월 달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야망들 속에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섰다. 무시아 앞에. 여기 서서도 계속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지금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발목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폭이 넓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는 어리잖아요. 이미 성숙하고 성장하고 수십 년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발목 잡혀서 살아간다면 이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때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도록,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썼어요.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는 일을 자기가 정복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갑니다. 어서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깨지지 않는 게 많아요. 열정이 있고 대단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바로 아마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로 갔을 거야. 근데 어디로 가요? 드로아. 빨리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네가 보는 것으로 단주하느냐? 환상은 뭘 말하냐면 비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잘못된 영에게 무슨 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오지 않은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달는 것이 믿음으로 성공한 자의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펼쳐나가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내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자, 펴봅시다. 어디서? 지금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을 넘어가죠. 마게도냐. 여기에서 한 사람이 헬미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외국에 가면요, 지금 너무 빨라서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바울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지. 너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아시아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냐? 저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나 좀 도와라. 이곳은 다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입니까? 그 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이 다시 2026년도에는 새로 맞춰 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재로서 만족하지 말고, 잘 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꿈꿔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니라. 그때서야 자기 것 포기하고 자기 마음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뜻하신 바에 내 마음을 섞고 그 자리에 서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을,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였는지, 왜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붙여줬는지,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야,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져. 하지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들에게 건네주면서까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게 교회인 거예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허비된 것이 아니라 이건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이방인들을 향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